우리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멸류관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신앙의 길을 위대하고 빛나게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로 바울이 그런 길을 갔죠.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빛나는 그 신앙의 길을 간 신앙의 사람인데, 그의 그 위대한 신앙을요,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대단한 그러한 고백이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본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애쓰고 또 힘을 썼을까? 바울은요, 예수님의 삶에서 일관성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그 열망,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아멘, 아멘 하는 아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일관된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될 줄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시종일관 이 아멘의 삶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시고자 끝까지 그 길을 가셨죠. 아멘으로 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는요, 아니오라는 것이 없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신실하고도 진실한 삶, 아멘의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본받기를 원했고, 바울 또한 이 길을 가려고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좀 본받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 아멘의 삶을 사셨다면 그 뒤를 따라 바울도 아멘, 아멘, 아멘의 길을 갔고요.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아멘의 고백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그래서 아멘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아멘은 하늘과 땅의 입맞춤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포옹이다. 참 맞는 말이라고 봐요. 여러분, 아멘은 확고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나아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아멘의 고백입니다. 아멘의 신앙이에요. 우리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강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삶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종종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의 삶을 깊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리려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을 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딱 전해 들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마리아의 이런 당혹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화가들이 수태고지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참 위대한 화가들이 이 수태고지의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은 1489년에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수태고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천사가 백합꽃을 들고 있는데 수태고지에 빠지지 않는 꽃이 백합꽃입니다. 이 백합꽃은 암수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처녀의 상징이기도 하고 훗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백합꽃이기도 합니다. 화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방식대로 이 수태고지의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는데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그림에 담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마리아의 당혹스러움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 화면에, 이 그림에 담고자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수태고지의 그 순간, 여러분, 마리아의 그 평온한 일상은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행복에 대한 꿈도 사라질 수 있었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두려운 현실을 이렇게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뜻에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당혹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내 평온한 일상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아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기다리면서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었던 교회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매 주일마다 지금 살피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딱 한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진실하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진실하신 분이다. 진실하신 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헬라어로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한 건데, 이 헬라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시브리어 아멘을 번역한 헬라어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인데 아멘의 주님이시다, 아멘이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당신도 또한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신 그 주님은 아멘이시다. 그 아멘의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누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성도들 또한 아멘의 삶을 살고 있기 까닭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요, 작은 도시였어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또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포도를 재배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포도를 재배해서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술을 팔았어요. 따라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던 마을이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그런 이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이미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교회 성도들을 아주 무시했어요. 교회도 작고 힘이 약하니까 또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아주 닫아버렸어요. 닫힌 문으로 이 성도들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무시와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너희에게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지금 두셨다. 유대인들은 지금 닫힌 문으로 너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열린 문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라고 하시면서 소외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신데,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행위를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어떤 행위를 알고 계신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교회는 작고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성도들이 누구냐?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변변치 못했어요.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미약하고 없어 보였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한 성도들을 보신 거예요. 그런 처지와 형편에서도 아멘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뭐 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아멘의 삶을 살아냈다. 칭찬하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9절인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은 사실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그냥 적으로 생각하고 배타하고 그렇게 적개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이다. 오히려 이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무시했던 이 유대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절하게 함으로써 이 성도들을 위로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보이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위로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의 삶을 사는 것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내로 그것을 지켜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인내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켜갔던 그것, 그래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인내로 나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서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에? 시험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 받을 때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이 임할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너희를 보살펴 주셔서 그 심판에서 면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 그게 뭘까요? 그 가진 것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굳게 붙잡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아멘의 신앙이에요. 그 아멘의 신앙 그거 굳게 붙잡고 그거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붙잡고 인내로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멸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지금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서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는 신앙을 살아갈 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의 신앙으로 끝까지 이기는 신앙,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에 이름을 새길 텐데 3개의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새 예루살렘, 새 교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이름, 곧 주님의 이름. 이 3개의 이름을 거기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양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거기다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새기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은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을 가면 지금 그 교회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교회 그 기둥만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소박한 인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아멘의 신앙, 그리고 그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아멘의 삶,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것에 우리가 여러분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가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로 환난을 견디는 신앙이고 신실함으로 면류관을 지키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있잖아요. 대나무가 이렇게 아주 그냥 길게 이렇게 곧바로 쫙 자랄 수 있는 것은 대나무 그 사이사이에 마디 때문에 그렇게 곧게 길게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일념으로 곧게 바르게 잘 자라려면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바로 마디가 필요한데, 그 마디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그 삶의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진실하게 아멘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때 신앙의 마디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정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막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하나의 마디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죠. 고통을 감수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싶은 생각이 막 몰려와요.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받으라고 할 때 나는 그 희생을 겪기 싫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때 나는 그걸 회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마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디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곧게 그리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맑은 소리가 나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합니다.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까닭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자, 그런데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어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인내도 없는 거예요. 순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난감한 처지에 빠질 때마다 인간적인 방도를 강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엎드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주파수를 갖고 통하여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거기서 아멘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좀 개선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삼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절대화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시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시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을 믿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조율된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새겨질 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곰팡이는요, 햇빛을 받으면 싹 없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쫙 새겨질 때 우리의 말씀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밥 먹듯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 묵상이 심해서 뭐가 나오느냐? 아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신앙 프로젝트로 우리 퀴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이렇게 뭐 신앙 프로젝트로 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신앙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요, 아멘이라고 힘차게 외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